새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하게 비치네
주의 사랑 곁에 머무시네.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를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난 꼭 잊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꼭 잊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송 고백하심으로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지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봄날의 행복을 주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701 특공 가족과 용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이 되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주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스른 삶을 살면서도 거리낌과 회개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로 나온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701 특공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생의 설계도로 완성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복무 중인 군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성민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삶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성경 1147쪽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47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다 찾았습니까? 왜 승민아, 너 휴가 잘 갔다 왔냐? 멀리 바다 건너 그것까지 제주까지. 오, 왔네. 저기 수연이 성경 찾았어? 응. 우리 우진 형들 찾았어? 네, 찾았습니다. 네. 우리 정우 찾으셨어? 그럼 카톨릭 성경하고 비슷해? 순서는 똑같아. 추가된 거 말고.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을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윤호야 반갑다. 성준이도 나를 보면 된다니. 성준이.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 성경책은 필경대에 저기 위에 걸어두시고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인 그대들 있다면 저를 보시고, 혹시 핸드폰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를 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의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모태신앙, 배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배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건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딱 3글자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신지 몰라요. 하나님같이 멋진 분이 없으세요. 오늘 저는 요즘 자연을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여기 꽃들도 보면 이 분홍색 카네이션이 얼마나 예쁘게 폈나 몰라요. 길을 가다 보면 철쭉이 또 얼마나 예쁘게 폈나 몰라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오늘 피었다 들에 지는, 들에 그냥 사라지고 하는 그러한 꽃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또 때에 따라 철을 따라서 때에 따라 철을 꽃을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새와 짐승들에게도 아무도 그를 관리하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저와 제 인생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환경과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모릅니다. 이신론이라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에서 보면 절대자, 어떠한 신은 있지만 그 신은 자신이 그 자연 세계와 만물 가운데 들어와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신론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절대자는 있겠지, 신은 있겠지라는 생각과 물음은 갖고 살아가지만 그 신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만두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직접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하여 죽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여주셨고, 여러분도 그 움직임과 그 부르심에 어떠한 동기든지 아멘으로 달려나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떨어져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멋지신 하나님을 믿고 저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어떠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분들이 계신데, 가만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 분명 응답하셨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무엇인가 가만히 지켜보니 뭐 때문이냐? 우리 하나님 100% 응답하셨어요. 근데 응답만 바라고 응답에만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응답만 바라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나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응답 받았으니까 끝이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끝이지. 그 하나 메시지 응답 받고 음성 듣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답해 주신 그거 하나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을 살지 않더라고요. 오늘을 살지 않고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 응답이 너무나도 좋고 귀하니까 응답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응답이 당연히 이루어진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가만 보면 우리의 가장 틀린 믿음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현실 도피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현실 도피적인 모습, 현실 도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의 수도원과 이러한 운동들이 많이 펼쳐져 있을 그때에 우리 종교 개혁가들과 우리들의 저희 개신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개신교 수도원도 있고 어떠한 그러한 수도사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리고 기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원 혹은 수도사, 수도원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대, 하나님의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터전 속에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현실도 도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마구주하고 싶지 않고 여기저기로 도망다니고 싶어 해요. 그리고 희망, 거짓된 희망 혹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잡고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냥 삶을 연명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것은요, 그 삶에 희망을 주지 못하며 보게 돼요. 왜?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 직시는 뭐냐? 다시 한번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요나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갔다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뱉어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랬다가 어디로 다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명확한 것을 알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딴 거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고 특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망가고 자꾸 딴 데로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에 허락하신 곳에서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지는 여러분마다 다르겠죠.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오늘이 뭐 기쁘겠습니까? 군대 안에 갇혀가지고 군복 입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럼 뭐 그 여러분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오늘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이걸 썼는데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지만 어떻게 두 개로 되어 있죠? 북한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체제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뭐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같은 언어를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같은 모습은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같은 인종이었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지만 두 국가로 어떻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잘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만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인지하고 강대국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 족속과 민족과 사람과 무기에 신경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하게 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일을 철저히 그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기회를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너네 그거 잘못됐어. 너네 그거 잘못됐어. 잘못된 것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의 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냐?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요 너네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요,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쉽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예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 뭐 일본 혹은 중국, 미국에 지배를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뜻을 받은 선지자는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그 뜻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를 정복한다 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정복한다 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다스린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분하겠지 않겠습니까? 분하고 인정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일한 상황일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리 외쳤어도요. 그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나 이 경고에 결코 신경 쓰지도 않고요. 그냥 막 살아간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 실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성경에서 이 쑥, 재난, 담즙 이런 것들은 다 고난, 슬픔, 어려움, 위기, 문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외면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는 건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지 멸망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냐? 내 고초와 재난.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다.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그러한 재난과 포로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삶을 끊지 않고 그리고 소명을 끊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어려움을 기억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21절에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로 생활 70년 뒤에 다시 한번 너네를 세울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들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선지자 통해 말씀 주셨을 때 그거 소망으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자기들 뜻대로 막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쩔 그럴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포로 70년 뒤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메시지라도 안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껏 일해놨더니 뭘 또 70년 뒤에 회복을 시키시겠느냐?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소망을 갖고 믿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소망으로 붙들고 오늘을 여기를 비록 고난으로 여겨지고 비록 어려움 속에 있고 무너져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요, 비록 고난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요, 편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에겐 어려워요. 오늘이 우리에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버티기 싫습니다. 그리고 살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무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곳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이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때에든지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하나님이 포로 생활 끝나게 하셨다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포로 생활 끝나는 거 아니야? 70년만 지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뭘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의 간극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응답과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지 않고 오늘 소망을 붙잡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응답의 역사가 결코 선하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입니다. 고난이죠. 구내온 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또 우리 우진 형제 맞죠? 우진 형제는 신병으로 오셨지만 저랑 연배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입대한 나이에 입대를 하신 거예요. 제가 입대했으니까 그때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보다 아마 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와서 웃고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군 생활이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쉽지 않으니까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봐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오늘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오늘 이 군대라는 이 현장입니다. 오늘 그 생활관이라는 여러분의 방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새벽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701 특공연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전우들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변하지 않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오늘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오늘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변화될 것인가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또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이 초심은 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첫 부르심입니다. 이 초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첫 번째 그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나를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삶을 알고 그 부르심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함을 오늘을 살아가야 함을 알기 때문에 무너진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었고 그 무너진 삶의 환경과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고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초심을 잃은 사람과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초심을 잃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초심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뭐 성경에 가짜라는 등 막 거짓말을 하며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초심을 잃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을 상실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소중해지지 않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때가 언제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초심과 그 첫 번째 감정이 사라질 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첫 번째 감정 우리 군인 저희 장교나 우리 부사관 우리 간부들에게 있어서는 진급만 되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다짐해요. 진급이 됩니다. 처음 1, 2년, 3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진급하는 해가 달라지고 여러분 뭐 간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가 막 소원을 이뤘어요. 막 그러다가 그게 한 1, 2년 지나니까 무뎌져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바랬던 그 소원 여러분 기억하고 그 유지하며 사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뭘 느낍니까? 기쁨을 느낍니까? 아니죠.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래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죠. 재미가 없죠. 평범한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죠. 새로운 것을 또 욕심껏 찾아 떠납니다.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처음의 그 부르심과 그 초심을 잘 간직하고 지키며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이 여러분에게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오늘이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혹은 무미건조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판에는 여러분 생각에는요 이 초심을 잘 기억하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래요. 성실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해가요, 태양이요, 이 자연계가요, 과학적인 원리를 위해 돌아가는 것도 다 맞지만 그것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한순간 해를 가리시기만 한다면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살리셔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돌아가두도록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고 보호하고 늘 깨어 계심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하나 모습 때문에 혼내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외면하시고 멀리하고 욕하고 떠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먼저 여기 서지 못할 거예요. 제가 먼저 여기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기보다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성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삶에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시인도 말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나를 향한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이 나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오늘이 나에게는 비록 힘들지만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언제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죠. 이 찬양 이지연 지사님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봅시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 사람들의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끝나지 않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악바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철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신 부르심과 초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볼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자세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는 적게 보면 우리가 701 특공연대 가정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본인이 죄를 짓거나 죄를 어려움을 당하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그 징벌로 하나님의 그 징벌은 다시 한번 살리시려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괘씸의 주거바가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야만 이들이 깨달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인데 살리시기 위한 그 징벌인데 그 징벌 가운데에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어려움 때문은 아니지만 그 공동체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과 이 나라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무대를 기도의 무대를 여러분의 믿음의 무대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오늘을 여기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한 이 여기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적인 오늘, 지역적인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그 거시적인 큰 관점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픔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이 내 위기인 줄 알고 내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없으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 나라 여러분 뭐 이 문제 저 문제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사는데 뭐 지장 없고 막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이 믿음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중요함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치도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치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정치를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이제 대선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특정 후보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나는 그 대선과 상관없는 부대에 있기 때문에 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오늘 내가 겪는 이 일 때문에 이것과 난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을 바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 문제는 아니고 민족들의 위기 때문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 위기를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고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어쨌든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기도의 것 세워야 되고 직접적으로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통치를 맡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아파하느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바로 또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라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바쁘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대의 상황을 돌아보며 우리의 뉴스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고 싶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삶, 개인 중시한다고 죽어가는 영혼을 가만두는 것 여러분 방관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을 가만보고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믿고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누며 베풀며 아파하며 기뻐하며 함께하는 삶. 그러나 우리가 가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해안과 능력을 가진 삶.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기쁨이라 하더라도
여겨지는 것과 상관없이 성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며 사는 그 삶, 그래서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나라와 부대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아름다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옵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다시 한번 이유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 뜨고 그냥 주어진 일과와 주어진 삶을 반복되며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한 몸이 건조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치 영혼 없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에서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님과 주의 말씀과 그 초심, 부르심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의의 도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요, 봉헌 시간인데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올 1월 23일 날 전역했죠? 올 1월 23일 날 전역한 우리 김상도 형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KTX를 타고 어제 왔어요. 그래서 먼 길 기차 타고 와가지고 우리 형제들 보고 싶고 새벽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고 왔는데, 우리 상도 형제 앞에 나와서 봉헌송 우리 특송할 때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믿습니다. 전역하면 3개월만 지나면 저렇게 머리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잘 참으세요. 3개월이면 머리가 저렇게 길어집니다. 우리 봉헌기도 이따 같이 하고 우리 함께 여러분 교회 소식 한번 봅니다.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고 8일 목요일에는요 1군단 직할 MCF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화 연휴 보내고 다음 주 8일, 9일 목요일, 금요일에 휴가가 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휴가가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그래서 예배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수요일에만 있습니다. 수요일 06시 30분에 새벽 예배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18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예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황정욱 집사님, 박예인 집사님 우리 아이 행복이 태명이 행복이에요. 아들인데 행복이가 잘 무럭무럭 태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잘 클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분이 잘 부모님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정훈 집사님 그리고 이지연 집사님의 따님 김예은 자매가 수험생활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앞당겨 올수록 긴장하거나 두려운 마음 없이 묵묵히 주어진 오늘을 학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병사들과 우리 형제들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고 오늘 예배 후에는요 생일 축하 5월자 생일 파티 있고 신병 그리고 신병 와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성도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냅시다. 아멘. 홍지훈 아멘. 최예준 넌 언제 휴가 갔다 왔냐? 어제 왔어? 그래 잘 왔어 예준아. 너 레몬 사탕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함께 교회 와서 함께 또 교제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그리고 그 오늘이 주는 그 의미를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헛된 미래를 바라보고 헛된 결과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오늘, 그리고 장소와 사람과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자, 우리 신명 먼저 한번 좀 봅시다. 교회 처음 왔다 앞으로 나오셔요. 잠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진 형제 나오시고, 우리 정우 너 그래도 처음이고, 우리 저기 태호는 그때 나왔었지? 태호하고 현우하고 성진 다 나왔지? 또 처음 온 사람 없으셔? 재영아 반갑다. 처음 온 사람들 우리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하시고, 우리 상도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잠깐 한마디 하시고. 우리 먼저 둘 먼저 이야기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3대대 소속 이병 정무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본가는 서울이고 대학 생활 때문에 부산에 자취하다가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대 소속 이병 서정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신병 축하 의미에서 우리 우리 교회에서 새로 우리 부대 생활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우리 신병들 들어가시고, 우리 상도핑 한번 잠깐 그냥 짧게 다시 온 소감. 3개월 만에 절대로 오고 싶지 않은 부대를 돌아오신 이 소감. 3개월 만에 다시 오긴 했는데 여전히 아름다운 새벽교회, 아름다운 701 특공연대인 것 같습니다. 군생활하는 동안에는 지독시리도 보기 싫은 특공연대였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도 이쁜 좋은 추억 가득한 부대였으니까 여러분도 좋은 추억 안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연대 본부 앞에 신호를 비롯한 몇 명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 저녁날은 옵니다. 혜준이에게도 저녁날이 오고 다 옵니다. 그날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5월 생일자 한번 하겠습니다. 5월 생일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월에 생일이다. 5월 달 생일이다. 앞으로 5월 생일자 많이 없는 것 같으면 5월에 진급한 사람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월 진급한 사람도 없고 이거 있다. 현규야, 너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다. 5월에 생일이다 나오시고, 5월에 진급했다 나오시고, 5월에 뭔가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없어? 진급자도 없어? 두 분 생일 며칠 생각? 5월 28일 진급 일병으로. 그러면은 두 번을 거쳐서 생일과 진급 축하합니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생일부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사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 축하합니다. 친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용사 생일 축하. 박수.
앞으로 나와서 사진 찍겠습니다. 황윤아 일로 와라. 너 일로 와. 내 옆으로 와서